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로 우리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우리 33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각 심령마다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모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이 동물들을 분류할 때 보면 여러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처럼 아가미로 호흡을 하면 어류로 들어가고요. 또 새처럼 하늘을 날게 되면 이제 조류로 들어가게 되겠죠. 또 양서류가 있습니다. 새끼 때는 그 폐로 아주 아가미로 호흡을 하다가 성장을 하고 나면 폐로 호흡을 하게 되면 양서류로 들어가게 되고, 뭐 뱀 같은 경우처럼 이게 파충류로도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이 동물을 이렇게 분류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또 이 포유류죠. 포유류. 새끼를 낳은 후에 어미가 젖을 먹여 키우는 그 동물들을 포유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개, 돼지, 소, 뭐 원숭이 이런 게 다 이 포유류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분류에 따르면 사람도 포유류에 들어가요. 여러분들 이제 생물 시간에 아마 다 배우셨을 텐데, 우리 인간도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이제 엄마의 젖을 먹여서 아이를 키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이 포유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다른 포유류 동물들과 인간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는데, 생물학적으로 보면 뭐 개나 돼지나 원숭이나 사람이나 다 같은 포유류일지 모르지만 오직 인간만이 하는, 오직 인간만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오직 인간만이 무언가에 도전하고 무언가 모험을 떠난다는 겁니다. 다른 포유류 동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인간만의 특징이죠.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기네스북이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네스북 아시죠? 뭔가 세계 최초 또는 세계 최고 이런 항목을 달고 있는 기록들을 모아놓은 책이 기네스북입니다. 이 책에 보면 참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라는 대단한 어떤 인간의 승리의 모습을 보면서 놀랍기도 한데, 또 어떤 기록들은 보면 야, 뭐 이런 것까지 도전을 하나 싶은 것들이 좀 있어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몇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면, 자, 뭐 같으세요? 네, 한 손에 달걀 많이 잡는 걸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에요. 몇 개 잡았나 하니까 10개입니다. 10개. 한 손에 달걀 10개 잡아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은요, 풍선을 터트리는데 그냥 정상적으로 터트려도 될 거를 허리를 뒤로 꺾는 겁니다. 그래서 뒤 허리로 해서 풍선을 3개까지 터트리는데 몇 초나 걸렸냐? 이 여자가 제일 빨리 터트렸는데 12초 걸렸다 그래요. 12초 동안 풍선 3개를 뒤로 터트려서 기네스북 기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 사람은 뭐냐 하면 좀 징그럽죠? 1분 동안 얼굴에다 최대한 많이 집게로 꼽는 그 이제 기록을 쟀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51개,
51개를 얼굴에 꼽아가지고 기네스에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람은요, 빨대를 한꺼번에 한 입에 많이 물기 해가지고 총 400개의 빨대를 한 입에 물어서 기네스에 올랐다 합니다. 그 다음은 얼굴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한광이라고 있는데, 이 친구가 실제로 기네스에 등재가 됐는데 뭐냐 하면 티셔츠를 많이 껴입기. 그래서 지금 입은 옷이요, 총 252벌, 252벌을 껴입어가지고 기네스에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이런 것까지 도전하나 싶은 기록들이죠. 그런데요, 대단해 보이건 아니면 조금 무모해 보이건 어떤 것이든 간에 오직 사람만이 무언가에 도전하고 무언가 모험을 통해서 이런 기록들을 남긴다는 거죠. 보통 동물들에게는 안전에 대한 본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이 뭔가 위태롭거나 뭔가 해로울 것 같으면 그것을 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동물들의 행동이에요. 여러분이 말이 달리는 말이 나는 스릴을 즐길 거야 그러고 낭떠러진 데서 뛰어내리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막 잘 달리다가도 낭떠러지 앞에서는 기가 막히게 섭니다. 왜? 자기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본능이 있기 때문에 무모한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만이 좀 독특하죠. 인간 안에는 이 안전에 대한 본능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위험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피하려 하는 성향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데, 또 상반되게도 인간 안에는 이 모험에 대한 본능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스키장도 아닌데 스키 타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여름에는 잘못하면은 이 파도에 다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3, 4층 높이나 되는 파도를 타보겠다고 서퍼들이 그 파도로 유명한 곳에 가서 이런 파도를 즐기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또 날 수 없는 인간이 날아보겠다고 낙하산 메고 수천 미터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죠. 그래서 낙하산을 펴지 않고 열심히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낙하산을 펴기도 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이런 모험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동물도 하지 않는 이런 도전과 모험, 왜 인간만이 할까? 이거에 대해서 이 폴 투르튼이라는 이 기독교 작가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모험 정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의 글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홀로 있는 상태, 고요한 상태를 버리시고 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하나님의 모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든 것, 그리고 그 창조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한 것, 이것도 하나님의 대단한 모험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모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우실 때, 여러분 지난주 그 전주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뭐 하나 사회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냥 시골 출신의 정말 배움도 짧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세우셔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또 다른 이 신앙의 여정을 써내려갈 이 12사도를 세우는 모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는 이 모험을 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왜 이런 모험 정신을 심어주셨을까? 한 채 실수 없는 그분께서 쓸데없는 것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실 일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신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에게 이 모험 정신을 주셨는가?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험 정신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유익,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무언가 도전할 수 있는 도전 정신을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인물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모두 모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잘 살고 있던 본토, 친척, 너의 고향 땅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고향을 떠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어딘지 모르는 땅으로 가는 것 자체는 대단한 모험이었다는 거죠. 지금이야 우리가 이사하는 것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지역에 따라서는 텃세가 있어요. 특히 이 도시 살다가 시골에 가면 시골 분들 다 좋으신데요. 간혹 텃세를 부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텃세 부린다고 목숨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때는 상황이 좀 달라요. 당시 사회는 이 족장 시대,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자신의 이 물이 족장 밑에 거느리고 있던 이 물이 시족을 떠난다는 것은 누군가의 보호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 족장 물이 기존에 있던 아버지의 이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은 이 아버지 족장, 아버지 시대의 이 사람들로부터, 아버지의 시족 사회로부터 보호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예를 들어 어떤 다른 부족이 와서 그의 아내나 자식을 노예로 뺏어가기 위해 쳐들어오거나 또 그의 재산을 가져가려고 달려들어도 누구 하나 그를 보호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향 땅을 떠나는 것, 자기의 이 시족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굉장한 모험을 하는 길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를 존귀하게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미 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더욱이 모세는 이 자신이 애굽의 병사를 죽인 것 때문에 이 자기의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도망가 있던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으로부터 건져내라, 출애굽시켜라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한 모험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모세는 순종하였고요. 그 순종의 모험을 떠났던 모세를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그 억압에서 구원을 받았고 해방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의 역사가 이 한민족을 통해서 시작되는 그 출발점을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제자들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험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모험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사건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의 그 한 끼 도시락, 그 안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죠. 그 한 끼 아이가 먹을 이 식량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5,000명이나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5,000명은 당시에 모였던 사람 전체를 센 것이 아니라 모였던 사람 중에 성인 남자만 카운트한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은 아무리 못해도 1만 명 이상이 모여서 함께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이야,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분, 우리를 구원해낼 분이 이분이구나,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며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같이 기록하고 있는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우리 앞에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아멘. 자,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자 예수님을 억지로 끌어다가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큰 인기 스타로 사람들의 큰 호응을 얻게 하기에 충분했고요. 정말 그 인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삼고자 할 만큼 대단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인기가 이렇게 높아졌을 때에 그 옆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던 제자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깨에 아마 힘께나 들어갔을 겁니다. 야, 내가 모시는 분이 이렇게 인기 있는 분이셔. 사람들이 그분을 이렇게 좋아해 하며 아마 제자들의 이 마음속에 또 어깨에 굉장히 아마 힘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렇게 성공의 순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모험의 자리로 그들을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죠.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하시는 것을 보시고 또 그로 인해 제자들의 마음에 우쭐하는 그런 교만이 싹트는 것을 보시고 즉시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 시각, 그 저녁 시간 갈릴리 바다로 나아가는 것은요,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굉장한 모험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이 돌풍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도 굉장히 심했고요. 특히 이 기온차가 생기는 밤 시간에는 특히나 이런 생각지 않은 돌풍이 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전직 직업이 뭡니까? 어부죠. 갈릴리에서 낳고 자란 어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의 갈릴리 바다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저녁에 자칫 잘못 이 갈릴리 바다로 나가면 큰 바다와 바람과 물결 때문에 얼마든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들 모험을 떠나라 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를 통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기 위해 기꺼이 그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그곳이 잘못 나가면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면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잘못 나가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의 길을 떠났다는 거죠. 이들에게는 분명히 믿는 구석이 있었을 겁니다. 이 배를 타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랬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봤다는 겁니다. 그 작은 도시락 가지고 예수님은 이 성인 남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좋은 것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향해 갈릴리 바다를 향해 출항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출항한 항해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좋은 것이 탁 떨어졌나요? 바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맞닥뜨리게 됐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 이들이 출발했기 때문에 아마도 저녁 시간쯤에 이제 출발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근데 이 저녁에 출발한 배가요, 이 바다 반대편인 이 항구에 닿지 못하고 언제까지 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떠 있었는가?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밤 사경이라고 하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 개념으로는 새벽 3시에서 6시예요. 그러니까 전날 저녁에 출발한 배가 이 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까지
반대편 항구에 닿지 못하고 계속 이 바다 위에 떠서 갈릴리 바다 위에 떠서 이 풍랑과 씨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이 제자들이 그 긴 시간 동안 풍랑을 만나서 씨름했던 이 시간들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는가? 여러분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자,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더라. 이들이 그 수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고난 당하는 것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한다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떠났던 그 길인데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또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도 고난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모든 문제가 다 잘 풀리고 고난의 역경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큰 복도 주시지만 또 고난과 역경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없는 평탄한 꽃길만 가면 참 우리가 좋겠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의 발걸음에 때로는 의도적으로 고난의 길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의 길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길도 허락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이 고난의 바다 가운데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을 한 걸음 더 영적으로 성장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이후에 자칫 교만할 수 있었던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겸손케 하시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곁에 있으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뭔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우쭐해 있었던 이들, 야, 이제 우리가 뭔가 될 것 같아. 예수님 곁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이들. 근데 이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예수님 없이 이들끼리 그 바다를 건넜을 때 이들이 그동안 축적해왔던 많은 이 바다에 대한 지식, 이 배를 놀리는 기술 다 아무 소용이 없는, 정말 아무런 어떤 그 능력 없는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이를 통해 제자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은 결국 예수님께 이들의 눈을 돌리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 누군가에게 맡기실 때에 그 사람을 겸손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민족에서 하나의 어떤 국가로 세워가시는데 귀하게 쓰셨던 여러분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했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그 인생길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사울의 칼에 쫓기게 하셨고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칼에도 쫓겨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위기의 삶, 고난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 삶을 살아갔던 다윗의 이 고백들, 시편에 고백되어져 있는 그 고백들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자신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내 영혼이 잠잠히 우리 주님만 바란다 라는 고백들을 통해서 이 고난의 과정을 겪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분적으로도 또 학식적으로도 가진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어떻습니까? 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기도할 때에 많은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이 멜리데 섬에 갔을 때는 독사에게 물렸지만 죽지 않는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울을 신으로 섬기려고까지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바울은 하늘의 3층천까지 갔다 올 정도로 깊은 영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교만하려면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인물, 그런 인물이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해 그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겸손케 하셨다는 거죠. 그를 겸손케 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그에게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를 치료하기 위하여, 치유받기 위하여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깨달음을 깊이 깨닫고 난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울도 또 이 다윗도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제자들도 하나님의 그 사명 가운데 쓰임 받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 그 인물들을 그렇게 성장시켜 나가게 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성장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나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고 있는데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빚어가고 있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지금 연일 보도돼서 아시겠지만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정말 심각하죠. 계속 영업 제한은 있는데 그 비싼 월세는 내야 하고 그래서 계속 폐업하는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직장인들이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축이 무너지면 그것이 계속 영향을 주어서 전체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정말 큰 위기를 맞고 있죠. 신앙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방역 지침 때문에 마음대로 모일 수도 없습니다. 힘 주어서 찬양하기도 어렵고 소리 높여 기도하기도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다 보니까 이 교인들의 신앙도 그 믿음도 점점 식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그동안 나는 나의 믿음에 대해 또 내 신앙에 대해 또 우리 교회에 대해 내가 너무 자만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만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겸손한 자만이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죠. 이 풍랑을 겪고 난 베드로, 그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 14장 30절과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요. 아마 PPT가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을 텐데, 자 30절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자, 이 그 고난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주님께 외치는, 즉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1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보고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자신의 나약함을 깨달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께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외쳐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즉시 그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 문제 앞에 우리가 나타내야 할 신앙의 모습은요, 낙심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이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십시오라고 외칠 때에 주님은 머뭇머뭇하시지 않고 즉시 우리의 손을 잡아서 그 문제 가운데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또 이 문제를 이기는 방법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이 고난과 역경의 바다에서 침몰되지 않고 이 거친 물을 오히려 딛고 걸어간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물을 딛고 걸어간 그 시간이 시간적으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 또 베드로가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베드로의 시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에는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져서 이 물결이는 큰 바람과 풍랑을 볼 때에 베드로는 두려움에 빠져서 결국 그 물속으로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님을 볼 때는 걸었던 베드로가 바람을 볼 때 그 바다 안으로 빠져가는 그 모습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영상 하나를 좀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이를 돌도 안 지난 아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아이고 아이고.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배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한음이 역시 시각배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배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환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야, 이거 감동적이다.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배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한음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한음이의 표정.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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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배랑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배랑 건너기 대성공. 네, 잘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저 아이도요, 자기를 사랑하는 엄마와 눈을 마주칠 때 자기 그 키보다 더 깊은 그 벼락을, 낭떠러지를 딛고 건너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문제가 있고 그 우리를 덮치는 그 고난과 역경이 커도 그 고난과 역경보다 더 큰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맞출 때에 우리는 능히 그 문제를 딛고 넘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를 능히 딛고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